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언제 사고가 나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긴장감을 풀고 방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릴까? 언제겠습니까? 잘 될 때입니다. 형통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인생이 너무나도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단 하루도 영적 긴장감을 늦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근데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선발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다윗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형통했던 바로 그때 다윗의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렸구나,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자, 때는 왕들이 출정할 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전쟁이 일상적으로 있었구나, 그리고 특히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관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던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녁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자, 물론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 왕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다윗이 얼마나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렸는지,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당시 다윗의 유능한 부하 장수였던 군대장관 요압이 부하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수도인 라빠성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어도 이제는 부하들이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갔던 그때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했던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저녁에 잠이 깬 다윗이 왕궁 옥상을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 문제에, 이 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아, 다윗이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춰야죠.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서 기어코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결국은 더불어서 동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하든 수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와서 억지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해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죠. 이 밀서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잔인했던 것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까?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아는 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이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고, 이 다윗의 밀서를 받았던 요압 장군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갑자기 군사들을 뒤로 물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로 전장에 남겨진 우리아는 결국 적군들에게 포위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정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사주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었다. 우리가 전에 알던 다윗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가 마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일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것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아마 이랬겠죠. 야, 우리 임금 다윗이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눈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자, 결국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다윗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자,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두 번째,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 네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첫 번째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은 이때 이후로 끊임없는 폭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쿠데타까지 일으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말씀하셨는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끙끙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이 왕권이 다윗에게서 나에게로 완전히 넘어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끝이었는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죠.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 따르기는 했지만, 아니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아가 죽자마자,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 모든 일들의 전모를 이 요압이
눈치를 채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대놓고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왕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사건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는데요. 자, 본래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자, 이 요압의 형제로는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형제가 모두 다윗의 가장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다윗이 일곱째 아들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자, 수루야,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근데 특히 요압은 이 다윗이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과 전쟁할 때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다윗의 명령에 그렇게 잘 순종했던 사람이 우리아의 이 일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무시해버립니다. 자, 물론 이전에도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일례로 이 요압 장군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자, 이 아브넬은 원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항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개인적인 복수라는 이유로 암살을 해버리거든요. 왕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무리하게 예전에 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다가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기 싫다 그랬는데도 이 아사헬이 막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압의 동생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요압이 이 일로 아브넬을 향해서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 벼르고 있다가 이때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지만 요압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골칫거리였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요압을 말하는 거죠.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 요압이 말은 안 듣는. 자, 그러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 일은 그래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아 사건 그 이후로 이 요압은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도 요압은 이 명령을 어깁니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던 이 압살롬을 이 요압이 가서 직접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명령을 대놓고 그저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후계자로 누구를 삼으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반대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 왕인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참다 못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아, 이 요압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을 때까지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었다. 근데 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요압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이 요압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의 전말을 요압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입을 한번 열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왕인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왕궁에서 잠을 잤던, 어떻게 보이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 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언제 다윗의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렸다고요? 형통할 때,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던 그때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리니까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지만, 근데 다행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젊을 때부터 사람이 형통할 때가 영적으로는 방심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이 솔로몬은 젊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지점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몰래 들어온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앞구절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때입니다. 이때 추운 겨울 지나고 그리고 겨울에 차가운 한기를 머금고 있었던 그 차가운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이제 드디어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던 그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울 때에 이 좋은 날에 솔로몬은 그 풍요에 취해서 긴장함을 늦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긴장합니다. 이때가 여우가 들어올 때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우가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 열매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때 작은 여우가 굳이 포도원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포도원의 포도 열매들이 이제 막 맺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봐야 작은 여우 한 마리 아닙니까?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리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러다가 방심하는 겁니다. 설령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종종 언제 방심합니까? 작은 여우 한 마리일 뿐이지 않느냐. 그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방심하기 쉬운데,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가 이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의외로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2021년 경북의 한 사과 과수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근데 이 멧돼지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수확을 앞둔 사과를 막 먹어치운 겁니다. 이 먹이를 찾으면서 막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고 땅을 파헤쳐서 뿌리를 손상시켜 버리고 가지도 부러뜨리고 단 하루 만에 100여 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고 사과 80%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남의 한 배 과수원에서는 또 이때는 또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또 출몰을 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배를 막 먹은 겁니다. 근데 이 큰 곰이 올라가니 가지 다 부러지고 나무가 많이 상했겠죠. 근데 이 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자리에서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맛만 좀 보고 버려버리고 맛 좀 보고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이 한 마리의 곰 때문에 한 해 수확을 포기해야 됐답니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2020년 충북에서는 원숭이 한 마리가 복숭아 과수원에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50% 이상의 열매를 다 따먹어버리고 2019년에 전북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가 포도농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와가지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야생동물 한 마리가 과수원을 망치는데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작은 여우 한 마리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가 들어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삶이 너무 형통해서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방심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또 방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면서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가 바로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여오려고 하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을 찾고 있습니다. 이 틈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생기는 틈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게으리할 때,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느슨해져 버릴 때, 해이해져 버릴 때 생기는 그 작은 틈을 지금 마귀는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항상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맙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깨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도 한번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풀어지고 형통할 그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항상 영적인 긴장감에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니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도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해이해져 버릴 때, 나태해져 버릴 때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끼어 그렇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